밝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것인데, 먼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세계 안에 여러 가지 요인들, 즉 인구가 증가한다거나 인도가 중국 사람들보다 더 인구가 많아진 거 아시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막 지구에서 떨어질 정도로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빼고. 기후 환경 문제, 그리고 식량 문제, 질병 문제, 그리고 민족주의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학기술이 앞으로 더 발달해서 인류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근심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낙관론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지금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것이다라고 하는 답을 내고 있지만은, 분명히 앞으로의 시대는 많은 문제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약 3,000년 동안은 농경사회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산업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산업사회 기간 300년입니다. 이 30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아닌 농촌에서는 농경사회를 유지했습니다. 농경사회 이 기간, 또 산업사회로 넘어온 이 300년 기간 동안에도 인간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법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요. 농경사회가 시작될 부터 끝날 때까지 사람들은 호미질하고 소몰고 또 사람이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하는 것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되면서 비로소 농사도 기계화되어서 사람들이 손으로 하던 것을 기계가 대신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간 동안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변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농사 방법의 개량으로 우리나라는 불과 40-50년 전이었죠. 40-50년 전에 농사 개량법이 개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시골 농촌에 가보면 옛날 재래식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농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화 사회죠. 정보화 시대죠. 컴퓨터, 인터넷, 통신, 정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는 과거와 달리 아주 급속도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 빠르게는 300년이 아니라 10년, 아니 그 안에 더 급속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이다라의 저자 네그로폰테는 산업사회를 일컬어서 아톰의 시대라고 했고, 정보화 시대를 비트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비트의 시대, 비트란 무엇일까요? 비트는 이런 것입니다. 아톰 시대에는 우리가 도서관 가서 책을 빌리면 그 책이 한 권밖에 없다고 하면 더 이상 그 도서관엔 책이 없습니다. 왜? 사람 다 빌려가가지고. 그런데 비트 시대, 요즘 시대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정보를 빌려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책은 부피가 있고 운송과 보관을 위한 절차와 장소가 있어야 하지만, 디지털 도서관에 디지털 책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책이 한 권에 불과하지만 수만 명이 동시에 갔다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길도 없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다 같이 몰고 나와서 병목 현상, 차가 빼곡하게 밀려 고생하는 그런 형태도 사라지고, 길이라고 하는 건 당시 운송수단이나 여행수단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다 같이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사고방식도 달라지고 아주 급속한 변화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도태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같이 걸음을 보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신세대라고 하더니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해서 X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N세대, 네트워크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MZ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의식과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말하는 방식과 태도도 다릅니다. 이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나의 사고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데 이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내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여러 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오랫동안 정치해온 기성 어른들에 의해서 똥을 치워버리듯이 치움을 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참 국민의힘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MZ세대거든요.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활동하는 것이 기성 어른들에게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생각 그대로 표출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초월해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준석이를 놓치면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대패한다. 젊은이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성 정치인들, 어른들은 요즘 세대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패턴,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맞지 않는다고 타박을 하고 쫓아낼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수용할 수 없는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시각도 넓혀야 되고요. 물론 저들의 입장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MZ세대는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자기 감정이 솔직하고 아주 자유분방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매력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더 미래가 희망적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보다 더 건설적이고 더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른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한 신세대는 구세대를 이해하는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조화로운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은 인간성의 상실과 공허감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 있는 시대이기에 모든 것이 기계와 정보망을 통해서 되어지기에 인간성이 상실되고 사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너무 편하면서도 복잡하고 너무 단순하면서도 사랑과의 접촉이 충분치 않는 데서 오는 식상함에서의 영적인 공허감, 이 공허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신경과가 만원을 이루고 있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괴감을 느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한탄하고 포기를 합니다. 때문에 영적인 삶의 모습과 영적인 삶의 내용을 중요시하고 영적으로 더 나아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이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목적과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영적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여기 새로운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이노스, 새로움. 이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적으로 완전히 다른 인격체, 새롭게 탈바꿈하고 변신한 인격체. 과거에 자기 자랑과 교만과 세상 불명예에 파묻혀 살던 그 인격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를 이룬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체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장에서의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포도 원액에다가 물을 탄 것이 아닙니다. 맹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기적은 완전히 카이노스의 기적이죠. 전혀 다른 차원으로의 창조인 것입니다. 이 이적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질 사람들과 세상을 미리 보여주는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간섭과 통치와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전과 똑같이, 아니 더 나아지지 못하고 깨지고 모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엔 크리스토스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말리엘 선생처럼 유능한 율법학자, 역사가, 철학자가 되기를 꿈꿨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그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핍박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더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뭐가? 이 삶의 내용이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의 결과도 달라졌지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됐습니다. 예수 안에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자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홀로 있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질적인 변화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형은 그대로 있어도, 아니 썩어지더라도 이제 그 내면은 엄청난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 시간이 가면서 이슬비의 옷이 적는 것처럼 내가 바꿔집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젊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늙음으로 가거든요. 사람은 25살이 지나면 꺾어집니다. 생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새로워집니다. 아멘.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니 당연히 이 육체의 장막과 우리의 삶도 새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괴테가 지은 어부의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오두막집에는 큰 등잔이 하나 있습니다. 이 등잔에 불만 밝히면 온 집안이 환해지는데 특히 어떻게 환해지냐? 은빛으로 환하게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등잔이 은등잔이거든요. 그 오두막집의 재료는 뭡니까? 통나무, 또 마루라든가 나무로 만든 가구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 모든 물건들이 그 신비로운 등잔으로 인해서 온통 은빛으로 변한다, 이렇게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워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주의 말씀, 이게 그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예수 때문에 나의 가치, 나의 삶의 태도, 모든 방식이 예수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이 가치, 삶의 목적, 방향,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의 결과도 바꿔지니까. 아멘. 나라고 하는 오두막집, 위쪽으로나 내쪽으로나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점점점 쓰러져 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비춰지는 새로,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실감합니다. 삶의 초점과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삶의 시작과 중심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까. 예수는 실패하신 분이 아니시거든. 아멘. 실패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성공자로, 승리자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확신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 떨거나 쫄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움에 제 스스로 절실히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의 외형은 어떠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잠시 서울 모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저보고 그래요. 이 목사님 많이 달라졌네. 건강 안 좋았었는데 할아버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대처럼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 안에, 주의 말씀 안에 내가 풍덩 빠지고 나니까 나에게서 염려 걱정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저를 치료하고 저를 돌보는 의사는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내가 아프고 몸에 모든 것들 질병이 온 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제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응답보다 제가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처럼 그렇게 조바하지도 않고 그렇게 제가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도 않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 진치게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목사가 된 겁니다. 어제의 이용수 목사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빚어진, 새롭게 재창조된 하나님의 종 이용수 목사로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어니든 유맨이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도 더 믿음의 참을성을 가지고 살고 사랑이 충만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마음속에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봐라 하는 암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성경인가 봤더니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에 깊이 새기자 정말 새롭고도 귀중한 사랑의 역사가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더랍니다. 순간적으로 이 정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아주 흥분할 정도로 놀랬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말씀이 자기에 들어오면서 이 속이 환해지면서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때 자기 마음의 모습은 정말 더럽고 녹이 슬어 있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는 쇠붙이 더러운 온갖 것들을 잔뜩 실은 수레와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가 잡동사니 가득 실은 수레 같은 그 환상을 이상한 기분으로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그 쇠붙이 중에 어떤 하나가 점점점 막 빛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더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쇠붙이들을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순금으로 싹 다 바꿔놓더라는 겁니다. 환상입니다. 근데 다시 성령이 그에게 증거해 주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본 그러한 현상은 네가 경험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네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일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겉모습은 한 해 한 해 늙어가고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달라졌대. 속사람이 달라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대 알아본다는 거예요. 너 되게 평안해 보인다. 너 아주 건강해 보인다. 아주 행복해 보인다. 뭐 로또 당첨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의 여유와 평안과 행복과 막 이렇게 감사와 사랑이 막 뿜어내는 그런 삶이 되었다. 너에게서 그런 걸 느낀다라고 그의 친구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대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날마다 이런 새로움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일시적인 것 한 번이 아닙니다. 아니 한두 번도 아닙니다. 날마다 영생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 한 달 동안, 뭐 1년 동안, 아니 한두 번, 한두 해 그것이 아니고 영생을 향해서 영원히 오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움은 내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 날마다 새로. 아멘. 저는 매 설교할 때마다 뭐 어떤 새로운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저에게서 새로워진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꼭 한 가지씩을 새로운 것을 내놓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새로워지려고. 유행이 지나서 구식이 되어버려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바람, 성령, 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을 얻고 열매를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한 번 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죠. 네 청년 시절에 뜨겁게 만났던 그 성령 충만함으로 평생을 울고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사모해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새로워진다는 것 또한 계속 우리가 새로움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똑같은 것과 똑같은 일이 아니죠. 새날 다른 날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다른 날 내게 주어진 일들이고 환경이죠. 그러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왜? 새 시대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것도 그냥 구식이 되어버려요. 안 그러면 새롭고 창의적인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다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고 만들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 새로워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수없이 파이프로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항상 틀어놓으면 돼. 하나님과 나 사이 사이클을 맞춰놓고 항상 틀어놓으면 우리가 그 샘물을 받고, 아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드시러 오시려고 해도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지 않으면, 아니 영접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가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으니까 당연히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지 못하죠. 먼저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들어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을 그분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고 실패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계속적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만들어가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 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단지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생명력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방통행, 내가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구역질 나고 역겨운 일만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 되고 자기 행복하기 위해서 그냥 이기적으로 주님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시소 그런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이게. 삶은 개체반인데 그 개체반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냐 이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성품대로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 사는 삶을 살 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주님 영접하고 사모합니다라고 해도 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사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사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날 보고 예수 향기를 맡아내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나의 욕심,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자라게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지면 잘라진 가지는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되면 계속 자랍니다. 자란 후에는 매년 계속 새 가지를 내고 또 열매를 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나무와 가지가 서로 떨어지면 열매를 낼 수가 없지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일 때 나뭇가지는 새 가지를 내고 새로운 열매를 내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계속적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아주 성숙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가치의 변화, 삶의 내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 안에 있어야 화목해 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권사, 장로, 목사, 집사, 구역장, 강사, 이 모든 직분에 앞서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화목자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 때문에 싸움이 없고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고 화목하게 돼가지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몸담고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 사업장, 교회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화목해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화목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뭐냐면 새 사람이고 행복입니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서심으로 화목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모든 사역, 모든 생업의 열매, 결실은 명약관화해지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자가 되면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 세상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이 화목자의 자리에 설 때 일의 성공보다, 물질적인 성공보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늘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물질이 풍성하면 못합니까? 늘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저게 몰래 뒤에서 도둑질해가지고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간 거 아니야? 서로 의심하는데 그러면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해 하는 자, 화목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일의 성공도 주시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구식이 되고 말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해도 조금만 지나면 다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더 나은 세계를 향하고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그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줄 때 우리는 현재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새 사람으로 서게 되고, 아멘, 영원한 새 사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온전히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이 새해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과 일과 모든 것이 여러분 풍성한 축복된 열매를 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헌 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옛날 그 사람이 아닌데 변화된 예수꾼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내 자녀인데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축복받을 아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맺으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